예, 마태복음 7장입니다. 예, 7장. 오늘은 7절부터 볼 것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판단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는 그 말씀과 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그 귀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또 애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세상의 불의를 보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하는 그 판단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나의 의를 기준으로 두고 형제의 작은 허물을 막 책잡아가지고 정죄하는 그러한 일은 잘못된 것이라고 또 살펴봤어요. 그리고 또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개와 돼지 같은 그러한 자들에게는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잘 분별해서 전해야 될 것을 또 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어지는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7장 7절 같은 경우는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이 말씀은 기도의 헌장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12절에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들을 바로 그대로 너희가 그들에게 행하라. 이 말씀은 황금률로 알려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황금률 하면은 양쪽의 비율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자는 발견하며 두드리는 자에게 그것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너희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도 그가 돌을 그에게 주겠느냐? 혹은 아들이 생선을 구하는데도 아버지가 뱀을 그에게 주겠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예. 이 말씀 속에서는 정말 우리가 기도가 무엇이고 어떤 기도가 응답을 가져오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살펴본다면 먼저 이제 기도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상설교는 왕을 맞아 드려야 할 왕국 백성을 향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백성들이라는 이 맥락 속에서 본문의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지만 사도 바울도 이제 여러 번 교회에 대한 서신을 보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라는 명령을 여러 번 했었어요. 이 본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모두 현재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성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속적인 계속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뭐 한 번 구하고 잊어버려라 이게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구하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흔히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표현을 하죠. 호흡이 끊기면은 살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의 호흡이 끊기면요 우리의 영은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주님의 명령인 동시에 우리의 영이 활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자, 그리고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해야 된대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구하라고 합니다. 예. 이 구하라는 것은 겸손히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고 입술로 기도하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부모에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채워줘야 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났습니다. 근데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특권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주어진 거잖아요. 구약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된 것이에요. 어린 자녀가 아빠 방에 들어가가지고 아빠의 얼굴을 보듯이 우리도 언제든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필요한 때를 따라서 돕는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누군가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 아버지는 아들의 원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마찬가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아들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기도는 구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찾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막 추구하고 찾아다니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 찾으라는 것은 발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탐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행동의 기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여자가 은화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만일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린다면 등에 빛을 밝힌 다음 집을 쓸고 그녀가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단어도 찾다라는 말이잖아요. 누군가가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하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대답하면 돼요. 주님은 찾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합니다. 응답을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으라고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와 끈기로서 정말 하나님께 요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요구를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이 훈련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오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라는 것은 두드리는 것이에요. 놓고 하시라고요. 열릴 때까지 문 앞에 머무는 그 인내의 단계로 의지의 기도,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리도록 두드려야 되고요.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합니다. 앞뒤가 꽉 막혀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두드리는 기도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실 그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약에 그런 상황이 있었죠. 삼면이 가로막힌 홍해 바다 앞에서 이집트의 군사가 뒤에서 몰려온다는 그 소식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도 보면 그리고 곤경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출하겠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사방이 막 가로막혀가지고 곤경에 처할 때 그때 기도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에요.
캄캄할 때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노인과 손자가 있었대요. 예. 그 할아버지는 신앙심이 깊은 할아버지인데 이제 손자하고 작은 배에 올라타가지고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근데 문득 손자가 배 양편에 있는 노를 딱 봤어요. 근데 그 노에는 각각 기도하라, 그리고 저쪽 노에는 일하라, 이렇게 새겨진 글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손자가 말을 했대요. 할아버지,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새겨진 그 노는 묶어놓고 일하라고 새겨진 노만 적게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배는 앞으로 나가지 않고 빙글빙글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를 맴돌았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손자에게 말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면 이 배처럼 앞으로 나갈 수 없단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된다고. 마찬가지로 일을 안 하고 기도만 해도 마찬가지라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예,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정말 100% 옳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첫 번째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바른 생각을 넣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이 실현되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대로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혹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가지고 그 주의를 맴돌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힘을 다해서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인내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평생 이 과정을 반복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풍성한 복들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매사에 기도하는 사람,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처럼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두운 밤에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 아이의 이름을 막 부를 것이에요. 그죠? 이것은 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손전등을 들고 숲속을 막 뒤질 것이에요. 이것은 찾는 단계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불이 켜진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이런 아이를 보지 못했냐고 그렇게 간절하게 찾을 겁니다. 이것은 두드리는 단계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이 기도는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의 쇼핑이 아니라 생존에 걸린 추적이라는 점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의 응답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요. 자,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절실히 바래도 갖지 못하고 갖고자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구해야 주신대요. 물론 이제 그냥 구하면 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예.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믿으면서 기도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모든 것들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대요. 믿음으로. 예. 자, 그렇다면 받을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대로라면 뭐 성도들을 위한 백지수표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물론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받겠죠. 근데 이 가르침의 구절들은 직접적인 문맥 안에서 그리고 기도에 관한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아무 조건 없이 약속처럼 보이는 구절이지만 사실 다른 구절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또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를 더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는데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또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있어도 기록한 거 아시죠? 그래서 기도의 가르침에 서로 보완이 되는 말씀이 또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그분께 받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목전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 예.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구하면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된대요. 단 그분의 명령들 말씀대로 행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기도의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주의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신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신다고는 하셨지만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고 하신 말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와 은사와 복을 약속해 주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실 정작 이것을 누리고 사는 성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 이어서 이는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자는 발견하며 두드리는 자들에게 그것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또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가 9절에서 11절까지 봤죠. 그런데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그가 돌을 그에게 주겠느냐? 혹은 아들이 생선을 구하는데도 아버지가 뱀을 그에게 주겠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주시겠느냐. 예. 그렇죠.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아버지가 돌을 주겠어요? 이 당시에 이제 빵은 그 모양이 돌과 흡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처음 시험한 게 뭐냐면 돌로 빵을 만들라는 그 시험을 했던 것이에요. 이 돌을 보면은 빵처럼 보이거든요. 매우 배고픈 그 상태에서. 지금 본문에서도 빵은 인간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돌은 인간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무가치한 것을 또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들이 절실히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아버지가 주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생선을 구하는데도 뱀을 주겠느냐 그러거든요. 가장 완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잔인한 방법으로 자녀를 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록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그렇다면 너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말씀 참 재밌지 않나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제자들, 제자들을 비롯해서 유대인 청중 모든 사람들이 악하다고 단정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악한데 악한 너희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부모도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모의 본성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선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아들들인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이신 그 사랑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죠? 나이가 들수록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실감할 겁니다. 예. 뭐 어렸을 때는 위에서 내려오는 사랑을 받지만 점점 사랑해 줘야 할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정말 응석바지 같은 그런 사랑에 고개가 숙여질 뿐이에요. 2014년대에 이제 눈시울을 적시는 부산의 한 치매 노인의 모점 사건이 있었거든요. 보따리 2개를 딱 들고요. 1시간째 막 동네를 서성이는 거예요. 근데 그 노인이 있다는 제보가 파출소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딱 해보니까 한 노인이 거의 탈진한 채로 어느 병원 바닥에 앉아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왜 여기 있냐고 물어봤겠죠. 근데 그 노모는 딸이 아기를 낳고 병원에 있다고. 근데 그 말만 반복하면서 딸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딸이 있는 병원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8시간 동안에 이제 천신만고 끝에 딸의 이름을 기억해낸 이 노모는 마침내 출산을 마친 딸과 상봉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노모가 들고 있던 보따리에는요, 차갑게 식은 미역국이 있었고요, 밥이 있었고, 나물이 있었고요, 생수 한 병이 딱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편에는 이제 두툼한 이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막 부둥켜 안고 눈물을 떠트리는 그 딸에게 어서 먹으라고 이 말만 연신 내뱉었다고 합니다. 기억이 사라져가는 이 치매도요, 어머니의 사랑은 이길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간도 자녀를 향한 그 사랑만큼은 순수한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어떠실까요? 시편 36편 5절에 보잖아요. 그분의 자비는 하늘들에 있고 그분의 신실함은 구름까지 닿아 있다고 합니다. 그 선하신 분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늘 우리 각자에게 최선의 길을 예비해 두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대요. 왜 원하는 것을 주신다 하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순수한 동기가 아닌 욕심으로 구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욕심으로 구한 것들이 당장에는 좋을지 몰라요. 근데 결국에는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린 자녀가 아무리 때를 쓰고 졸라대면서 위험한 물건을 내어줄 부모는 없어요. 이럴 때는 이제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안 주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나니 너희가 그것을 너희 정욕들에 소진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 이것을 한번 처방전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는 달콤한 사탕이 좋은 것이라고 막 울면서 구합니다. 근데 의사인 아버지는 아이의 염증을 치료할 쓴 약을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뭐 응답이 없거나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이 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조제하시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스만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은 3가지 형태로 주어져요. 예스, 원하는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 할 때가 있으세요. 원하는 것을 거절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리고 와이, 응답을 주실 것이지만 기다리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노라는 응답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죠. 바울의 육체의 가시, 그 질병 때문에 3번에 걸쳐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약한 데서 막강해지는 것이 유익한 것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본문에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거룩한 영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영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거룩한 영이 많이 있다기보다는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겠죠. 네. 우리가 빵을 구할 때, 물질적인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그 빵 대신에 그 상황을 이기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황금률로 알려진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들을 바로 그대로 너희가 그들에게 행하라. 이는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들이기 때문이라. 예. 자, 이 12절은 그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예. 우리는 기도의 수직적인 관계를 봤어요.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경험은요, 하나님께 거절당하지 않고 좋은 것을 받은 경험을 가졌다면 이제는 수평적인 그런 실천을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타인에게 조건 없이 대접하는 삶. 그러니까 진짜 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은 남에게도 좋은 것을 주는 사람으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살펴본 기도 이야기 끝에 남을 대접하라는 그 내용이 왜 나오는지 그 연결고리를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책 중에 보면 이제 탈무드가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본문과 비슷한 구절이 등장해요. 그 내용을 보면 AD 20년경에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어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 힐렐이라는 랍비는 이방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외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율법 전체를 나에게 가르쳐주면 내가 유대교를 받아들이겠다고. 근데 그 말을 듣고 힐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이 당신에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을 당신도 남에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이방인이 감격해가지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탈무드의 기록, 남이 당신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일을 당신도 남에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이 예수님 당시보다 앞선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탈무드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요, 가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상에서 알려진 속담이나 격언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한 교리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속담이나 격언도 곳곳에 자연스럽게 스며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길거리 대화 속에서 진리가 들어있듯이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4장 23절 보잖아요.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확실히 나에게 의사야 너라고 치라 하는 이 잠언을 들어 말하기를 무엇이나 가버나움에서 행해졌다고 우리가 들었던 것을 여기 너희 고향에서 행하라 할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남을 돕는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이 바른 순서라는 의미의 속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셨을 때 주님의 교리를 들었던 이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를 미리 간파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기간 중에서 계속해서 표적을 보이라는 요구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목적에서 기적을 행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쓰였던 이 당시에 한 속담을 들어가지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입증하려면 가버나움에서 행한 그 기적들을 여기 나사렛에서도 행하라고 너희 요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이렇게 속담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7절에도 보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그분에 대해서 실족하게 되었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애언자는 자기 자신의 고향과 자기 자신의 집을 제외하면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셨느니라. 예. 이 말씀은 이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한 애언자, 그 에레미야와 같은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에레미야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면 죽인다는 그런 협박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자신을 두고 실족할 그 자들을 향해서 그 당시에 누구나 아는 격언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진리를 말해도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무시하는 그 인간의 본성을 찌르는 그 말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재밌는 것은 영지주의 복음서라고 알려진 도마복음이 있습니다. 예. 그 그리스어 판본에 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어록이라는 글로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속담이나 격언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는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속지 말라. 악한 사귐들은 선한 생활 양식들을 부패하게 하느니라. 예, 그런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은 헬라 시인이었던 메난드로스의 말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전 342년에 태어난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방 문화 속의 속담, 그 격언도 진리에 맞으면은 인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디도서 1장 12절에도 그런 말을 하죠. 그들 중 한 사람, 곧 그들 자신의 애언자도 말하기를 크레타인들은 늘 거짓말쟁이들이요 악한 짐승들이요 게으른 탐식가들이라. 이 말씀도 기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크레타 지역의 애언자 말을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지역 사람들의 성향을 풍자했던 속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주장대로 예수님은 탈무드의 기록을 인용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내용도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언뜻 보면 이런 탈무드와 본문의 말씀이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탈무드 같은 경우는 남에게 해를 주지 말라는 소극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잖아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웃을 대접하고 돕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성경 말고 이젠 외경이 있습니다. 예. 이 외경 중에 토비서가 있어요. 이 토비서의 글을 보잖아요. 그 글을 기록한 토비아스가 이런 말을 해요. 네가 미워하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고. 이 문구도 보면은 탈무드의 기록을 인용한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리고 AD 55년경에 태어난 철학자가 있어요. 에픽테토스라고. 근데 그 사람도 네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라고 했어요. 자, 이 말도 탈무드를 이용한 것 같죠? 그런데 사실 탈무드보다요 20년이 앞선 BC 1년 때에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이 있었어요. 철학자 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을 그에게 행하지 말라고 이미 격언을 남겨두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온 이 속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체로 모두 비슷하죠. 그런데 전부 부정적인 측면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긍정적인 면으로 전환시키신 분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보면 세상의 속담은 경험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주님이 본문에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완성된 속담을 기록한 이유가 이것이에요. 12절에 이는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들이기 때문이다. 율법과 예언서로 대변되는 구약의 교훈들이 바로 이 황금률 안에 모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황금률은 구약에 적용되죠. 하지만 예언서의 황금률은 왕국에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황금률은 구약의 연장성산에서 천년왕국에 이르기까지 적용되는 법이라는 것이에요. 남이 당신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그 일을 당신도 남에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이 소개된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들을 바로 그대로 너희가 그들에게 행하라는 말씀은 곧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교훈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맺어야 할 수직적인 관계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12절 같은 경우는 너희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그대로 너희가 그들에게 행하라는 이 말씀은 성도들이 이웃과 맺어야 할 수평적인 관계를 설명하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왕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행해야 할 수직과 수평의 관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자, 근데 그 모양을 한번 보세요. 수직관계, 수평관계. 십자가의 모양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내용을 또 보았는데 참 우리의 신앙에 아픈 것을 찌르고 있어요. 결국 기도라는 것은 내 욕심을 하늘에서 끌어내리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전체 문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하나님께 항복으로 받아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내 고집이 항복하는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교훈을 이어서 7장 12절의 말씀, 그러므로를 강조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완성은 결국 무릎을 꿇을 때가 아니라 무릎을 펴고 일어나서 이웃에게 손을 내밀 때 완성된다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가르침은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한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먼저 해주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합당하게 대하는 방법이에요. 그 동시에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타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권리만을 생각하고 요구하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먼저 타인에게 자신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렇게 하면 타인이 그 행위를 보고 그 사람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해요. 정말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하면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남을 대접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손해를 볼까 봐. 아니면 내 결핍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7절에서 11절에서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부유하신 그 아버지가 내 뒤에 계신다는 그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 손해 볼까 봐 걱정하지 말고 모두가 하늘 창고가 내 기도에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땅에서 남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영적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그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의 수직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수평관계가 원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